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살 집이 중요하죠. 좋은 집에 이사 가면 또 와서 예배 드리면 참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거쳐 NASB는 맨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맨션을 준비해 놓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좋은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재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집이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집입니다. 참 놀라운 집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카이노스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요 얼마나 참 좋은지요. 12진주문이 있고 성곽에는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초석에는 보니까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를 합니다. 거기에 누구 이름이 적혔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적힌 거예요. 원화교회 아무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가서 내 이름이 적힌 걸 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 문의 기초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참 감사하죠? 근데 기록되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 기록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12문과 그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확신하시죠? 확신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확신은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으로 말하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2017년에 예루살렘에 한 3개월 있으면서 회당과 메시아닉주 공동체를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회당에서 예배드리면 2시간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요. 1시간 반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30분은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설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설교도 없는데 저렇게 말씀대로 살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좋은 설교를 듣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그래서 많이 엎조리고 암송을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판에다가 성경을 새겨줍니다. 이 성경이 새겨져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은 참 많이 배워야 되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좋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는 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내 신비에 박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말씀을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면 놀라운 일이 나죠.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 13세까지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이 자녀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휴대폰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모든 걸 자녀를 세우고 가는데 대학 가면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충분히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얼마나 새겨졌느냐. 이것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담고 또 천국 가면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요,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를 한번 펼쳐보세요. 십자가 나옵니다. 정육면체를 펼치면 가운데 이제 바른 네모가 있으면 또 양쪽에 밑에 또 하나 더 붙게 되죠.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정육면체로 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데 가장 좋은 그릇이 정육면체입니다. 지성소가 정육면체죠. 가로 세로 높이가 22규빗입니다. 거기다 45cm를 곱하면 이제 미터가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예요. 근데 이 땅에 정육면체를 흉내낸 게 있었어요. 이 에베소에 보면 속임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임수. 이 속임수라는 단어가 주사위라는 단어하고 원문을 찾아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사위가 정육면체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람의 속임수. 이 속임수란 말이 이제 쿠베이아 주사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사위 놀이 하면서 사람의 속임수에 참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읽어놓고 사람의 속임수, 주사위 던지는 놀이에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가장 영광스럽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의미인데요. 영광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보드.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게, 가치가 있다. 어원이 같은 것이 쉐키나입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십시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 가니까 요한이 성전을 못 본 거예요.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 정육면체의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근데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가봤더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성전 안에 사는 것이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전 안에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가는 게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죠. 자, 23절 읽어볼게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새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곳은요 해 달이 비침이 없대요. 쓸데가 없대요. 이 땅은 해가 안 뜨고 달이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물이 자랄 수가 없죠. 달이 없으면 이 바다에 민물 선물이 생기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가니까요, 해와 달에 비침이 있을 데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쉐키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단 말이에요. 해, 달 필요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 예수님과 함께 산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자, 우리 2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다. 자, 오늘 본문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세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 영광은 가보드, 무게, 가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자기가 잘 살고 권력을 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온갖 것 다 가져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가치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가 제일 가치가 있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가치가 있다, 무게가 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된 단어인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쓰레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단 말이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 헛되고 헛된 거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건 줄 알고 여기에 시간 투자하고 여기에 에너지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참 어리석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거 거의 다 가져왔죠. 최고로 부자로 살아왔죠. 인생 노인 전도서를 보면 마지막 결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해야 안 되겠어요? 이 땅에 잠깐 반짝하는 것에 투자했다가 하늘나라 가보니까 헛방 인생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삶,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세마포 있고 옳은 행실이 있는 삶,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게 행복이죠. 이게 하늘나라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복된 삶이죠. 자녀들에게 이 삶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말씀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 가정, 일터, 나라에 흘러가야 되죠. 대한민국 영광스러운 나라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 땅에도 복음이 가서 남북이 통일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가치 있는 곳에, 하늘나라 가치 있는 곳에 내 인생의 중심이 딱 맞춰져 있습니까? 그게 내 모든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12진주문이 있고 대문도 있어요. 근데 낮에 그 대문을 안 닫는답니다. 성문 안 닫는데요. 왜요? 밤이 없대요. 뭐 도둑이 없는 건 말할 거 없고요. 밤이 없대. 그러니까 영원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 가서 살 텐데요. 성문도 안 닫아. 밤이 없대요. 매일매일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26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뭘까요? 이것은 영혼을 구원한 삶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삶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삶이 되고 제자 삼는 것이 내 삶이 되는 삶이에요. 제가 이제 41년째 목회해 보니까 사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해야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게 재미죠. 안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뭐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몸으로 움직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제일 기뻐하세요. 바른 영혼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 가지고 그 말씀 맡은 자에 또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또 말씀 맡은 자를 또 길러내고 이것을 가지고 더 가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한단 말이에요. 제일 큰 상인단 말이죠. 자녀를 많이 낳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자녀를 말씀 맡은 제자로 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물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 맡은 제자로 삼느냐, 그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도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이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서 그들이 재생산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터 디마이의 이 선교의 책이 이제 어제간히 썼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 전해서 그들이 제자가 되고 또 그들이 또 복음 전해서 제자가 되고 이 재생산 내려가 이 과정, 예수님이 하신 이 제자 삼는 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대로 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가면 영광과 존귀가 되는 거예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인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이 선교의 원리를 퍼주려고 하는데요. 중요해요. 전 피터 베트남도 오라고 그러고 케냐도 오라고 전 세계에서 오라고 그래요. 미국에도 피터 사역을 보고 굉장히 그 충격을 받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플러신학교의 주임 선교학 교수가 저에게 와서 통역하는 그 민현 선교사에게 지금 그런 놀라운 일이 나냐고, 박사학위 풀 스칼라십 줄 테니까 써주면 안 되겠냐고. 박사학위를 우리 민현 선교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저보고 이것을 좀 써도 되겠냐 그래서 마음껏 쓰시라고. 운하교에 정말 큰일 한 거예요. 세계에서 선교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 이후에 최고 큰 일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죠. 9월 말 10월 초에 세계 미전도 종족 세계대회가 이제 안강희 선교사 주관으로 안양에서 열리게 되는데 저하고 피터가 이제 강사로 가서 이 선교한 것을 전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예요. 참 놀란 사실이죠. 지난주에 안강희 선교사님 모셔서 이제 이거 얘기하러 오셨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있는데 한 2천 종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3천 종족은 아직 복음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안강희 선교사 개입을 통해서 미개척 종족, 미전도 종족, 천종족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다 대단한 거죠. 그래야 예수님 오실 수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지 예수님 오신답니다. 바로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간대요. 새 예루살렘에 산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준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말씀 맡은 제자로 키우다가 순교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상이 크겠습니까? 이것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에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속된 거,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점수가 없어요. 가정되이 살아가는 거, 자기 잘난 체하고 남을 마구 대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21장 8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게 또 2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거짓말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용인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은데,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우리 거짓말하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우리 몸에 배면 안 돼요. 그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내 몸에 배면 되고.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순수하게 세상에 때묻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제가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가치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꽉 차고 하나님과 가치로 사야지 세상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에 물들기 쉬워요. 언론을 봐도 거의 다 진실된 언론이 거의 없잖아요. 지난번에 트럼프 취임식에 우리나라 언론사 2개만 초청을 받았습니다. 스카이 이 데일리, 그 다음에 아시안 투데이. 그 사람들만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고요. 심지어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초청 못 받았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거짓말하는 사람 못 들어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세를 행복축제 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 예루살렘의 12문, 그 기초 속에다가 이름을 기록하는 거. 이게 열린세 행복축제야.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됐다면 내 자녀 이름도 기록해야 안 되겠어요? 내 부모님 이름도 기록하고,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 기록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십시오. 이곳은 새끼나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요, 또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고요, 또 만국의 영광과 총기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만 이 땅에서 하고,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것만 이 땅에서 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 이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상이 큰 것입니다.